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여 이 옅은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칭송받는 교회, 온 세상이 칭송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세기업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의미있고 거룩한 그런 귀한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불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로 수많은 혼란과 갈등들이 슬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없고 거룩한 민족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명하신 대로 애써서 섬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격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걱정 앞에서도 근심이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새벽별 기도회 우리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함께 짝을 지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러한 방법들을 구하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고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는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고 작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드릴 그러한 준비를 결단을 선포를 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준비와 그리고 선포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날을 계획하고 계시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날이 다가옴을 아들 예수님에게 공지하였고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선포함으로 담대히 순종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무엇인가 결심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 이후에 굉장히 대조적인 두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겹쳐지게 됩니다. 한 장면은 잔치자리에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다른 한 장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떠한 죄명을 씌워서 죽일까,
그리고 얼마에 죽일까, 이러한 것들을 논하는 장면입니다. 첫 장면을 먼저 좀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마리아이며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1년치 봉급을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욱더 낭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허비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너무나도 큰 낭비를 하였다라며 나무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 못할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매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더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고, 작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가르침을 하신 직후에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벌여놓은 이 잔치에 참여하시고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중에,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는가라고 질책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작은 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잘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고난, 완전한 죽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심판을 앞둔 예수님이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이고 가장 비참한 자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저 예수님을 누구보다 크신 분, 강하신 분, 위대한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에서 나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 시몬과 그리고 한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누구도 겪지 못할 고난을 당할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격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들이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낮고 낮은 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허비요 그리고 낭비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비판하는 그러한 자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로 열심히 물질과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작은 자, 낮은 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아낌없이 쓰는 자는 인생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만 있고, 어떻게 해야 저 돈을 내가 생각하는 선한 방법으로 쓸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살 궁리, 자기 주머니 채울 궁리, 자기 의의를 실현할 궁리만 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비와 낭비를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내주시는 낮고 낮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비참해지는 것을 가장 기쁜 것으로 여긴 예수를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낮고 낮은 자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직급이 높아도, 그리고 나보다 건강이 좋아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낮은 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애쓰는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써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보다 못 가진 모든 사람들이 또한 낮고 낮은 자이지요.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나보다 월급이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내주신 낮은 자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는 나보다 못 가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많으십니까?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되고, 그리고 돈이 좀 있으십니까? 돈 없는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직장이 번듯하십니까? 직장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좋으시다면 믿음이 약한 분들을, 그리고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건강이 약한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욕심과 내 허영과 내 이기심에 허비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지요. 내가 이 세상의 물질만을 사랑하고 돌보고 모으려고만 하면 내 인생을 그렇게 통으로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꽉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공부와 목장 모임과 세겹줄 기도회에 여러분을 밀어 넣으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응용하여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6일이 지나면 세겹줄 기도회이다. 인자가 주를 위하여 참가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3일이 지나면 목장 모임이다. 인자가 주를 위하여 VIP도 초청하고 우리 집도 개방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나를, 낮은 자를,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를 잘 섬겨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삶을 오늘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낮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 주신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믿음으로 섬길 줄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꽉 찬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 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